10월 며칠이냐? 오늘 10월 19일.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모든 분들 영혼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삶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며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1절까지요.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설교는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요.
그 지난주 설교에 또 이어서 보충 설명이 그 다음 주 설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영적인 자유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적인 문제는 다 이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비답했으면 정오에 딱 쓰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림자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내가 존재가 바뀌어 버리면 이 마귀의 그 영향력이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실 내가 죄진 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정도로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지어버린 죄, 내가 이미 지어버린 죄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어버린 죄는 해당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을 처리하느냐 못 처리하느냐, 이게 기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는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요. 지은 죄는 용서를 받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은 손도 못 대.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김사희 목사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핵심이 뭐냐? 24절이요. 24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제목을 말씀드려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한 알의 밀은 예수요. 한 알의 밀은 예수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는 그리스도다. 많은 열매는 그리스도다. 이 제목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이 제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제목을 뭘로 정하지 하고 있는데, 처음 제목은 이렇게 써봤어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로 제목으로 딱 정해놨는데, 이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또 나한테 감동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한 알의 밀은 예수요, 많은 열매는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엄청나다 그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 김사희 목사 설교는요, 이 기존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기존 교회들이 그걸 목숨 걸고 고수하고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김사희 목사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마귀의 덫에 걸려 있구나, 이걸 깨달아.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와요. 죽어도 못 나와. 지옥 가서 사. 그때 깨달아. 지옥 가서 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때 깨달아가지고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숨쉬고 있을 때에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요, 이 김사명이가 이렇게 값진 잔지를 모르겠다니까. 예? 김사명이를 봐도 야, 이 김사명이는 진짜 값진 사람이구나. 예? 존귀한 자구나. 존귀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김사명이라고. 예? 내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일부러 가서 그냥 경청을 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 예, 연결이 되면 목사님들을 그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경청을 하는데 아주 뭐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막 확신에 차 있어. 확신에 차 있어.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이요.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 알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일반 교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뭐냐? 한 알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나 버렸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요?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요? 아니다라는 이야기요? 한 알 그대로 있다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려고 지금 오늘 설교를 준비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원인, 근본, 시작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마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로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이야. 마귀야.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든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막아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걸 아주 뭐라고 그러냐? 아주 그냥 극적으로 막아. 예? 하여튼 목숨 걸고 막아 마귀가. 자기 사활을 걸고 막아. 그리고 두 번째 막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아주 그냥 사탄이 목숨 걸고 막아. 사활을 걸고 막고 있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보인다 그 말이요. 이 김사명 목사 눈에는 이게 보인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죄의 근원. 창세기 작가일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딱 가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딱 보니까 마귀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은 마귀의 말을 하와가 삼켜버린 거예요. 먹어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나는 아직까지도 어서 와요. 이것까지도 한 번도 바로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명이요,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라고 전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 선악과라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두고 있지. 마귀의 말은 마귀가 그냥 알려줬다는 그 정도 수준이지,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 속에 그 생명들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야. 아직 없다니까. 없어. 일체신 함무라는 복음을 전한 곳들도 없어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불과 몇 년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딱 읽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딱 할 때, 오,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네. 아멘입니까?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요. 이걸 그래서 그 역으로 깨달아 가지고 마귀의 비밀을 찾아버렸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선악과 문제가 풀려버리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내가 바로 선악과는 인간의 양심이다 라고 전했다 그 말이요. 김종환이 들었지 내 설교에? 예, 선악과는 바로 인간의 양심이다. 양심. 이걸 전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감히 누가 못해요. 못해요. 이게 근본인데 여기서부터 바로 그 의의 생명과 악의 생명이 분리되어 나가는데 이걸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과 지금 삼신론 전하는 사람들, 아타네스 삼신론과 아리우스 유일신론, 이것도요 그냥 아리우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아타네스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지, 그 아리우스가 나온 원인, 아타네스가 나온 원인을 몰라. 사람들이, 목사들이 몰라요. 신학교 교수들이 몰라요. 근데 이것도 작년 올해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을 딱 읽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데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데 바로 신들 하나님 신들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나오더라 그 말이요. 이 신들이라고 나오는 이 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증인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바로 세 분 하나님 아타네스 삼신론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요 신들에 대해서요, 신들이라고 나오니까, 원어의 신들이라고 나오니까, 성경 원어의 신들이라고 나오니까 이 성경은 변개시킬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들을 정리를 했는데, 아리우스는 여호와는 한 분이니까 여호와가 태초에 계신데 여호와가 최초로 피조물들을 만들기 전에 여호와가 성자 예수를 만들었다. 요렇게 해가지고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버린 것이 신들을 푸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그래서 바로 신들은 신들인데 여호와는 영원전부터 있는 신이고, 바로 여호와가 성자를 만들어서 신들 속에 포함시켰다. 요렇게 정립을 해놓은 것이 여호와 증인이다 그 말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준 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에? 내가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이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러고 다닐 때에도 나는 세 분 하나님 믿으면서 다녔다니까. 세 분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데 왜 내게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나는 그때 당시에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된다. 요것은 믿었어. 요거 그 성경 구절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야.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러니 나를 이 자리에서 나에게 아예 데려가 볼든지, 아니면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세요. 요걸 목숨 걸고 가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야. 예? 이 김살 목사가 가는 길이요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따지고 보면 많이 나와요. 예? 우리 그 선혜 알잖아. 선혜 오빠가 오토바이 타고 교통사고로 머리가 나가버렸어. 이 한쪽이 나가버렸었어. 머리가 그냥 이게 푹 파졌어. 나가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어디 병원으로 간다고 그래. 이제 그 병원을 내가 갔어요. 우리 차를 가지고 빨리 갔어. 가가지고 수술실 앞에 있으니까 바로 수술을 받으려고 그냥 막 머리를 붕대를 갖다 막 이렇게 해놓고 그냥 어설프게 해놓고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원래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머리야 내가 안수하면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나올 때까지 내가 내 목숨 걸었다니까. 거기에서 내 눈으로 봤을 때 죽겠더라니까. 아이 뇌가 한쪽이 나가버렸는데 살겠어 그게 인간이. 다른 데가 다리가 부러지고 뭐 팔이 부러지고 그랬다면 그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치료해가지고 낫을 수 있지만 뇌가 한쪽이 나가버렸는데 그걸 보니까 아니 그 죽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목숨을 건 거요. 목숨 걸고 이 김삼영이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그 아들 동생 오빠 이름도 알아. 근데 내가 이야기는 안 해. 그거를 살리든지 둘 중 한 가지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치세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살아가지고 지금 일반 생활하고 있잖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도 예수 안 믿어. 그 오빠가 그렇게까지 지금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됐는데도 직장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동생도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잘 믿다가.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이금진 권사님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지금 암이 와가지고 그 암이 걸렸는데도 바로 코로나 때문에도 못 만나고 또 몸이 약하니까 안 만나줘. 가족들이 이 김삼영 목사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그냥 전화로 기도해주고 메시지 보내주고 유튜브 꼭 들어라 꼭 들어라 꼭 들어라 하면서 유튜브 꼭 듣게 하고 하면서 내 목숨 걸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다 사라졌대요. 암세포는 다 사라졌는데 몸이 약하니까 아직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어요. 언젠가 우리 그 장 목사님한테 우리 지간 이야기를 해줬다. 같이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직장이 딱 떴는데 거기를 꼭 가고 싶은데 지원자가 100명이 넘더라는 거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뽑는데 지원자가 100명이 넘더라고. 2명? 200명이었어. 100명이 아니고. 다른 애 1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100명이 넘는데도 들어가기는 꼭 들어가야겠는데 한 명밖에 안 뽑는데 100명이 넘으니 100대 1이 넘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서울이 넣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딱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면접 봐가지고 딱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직장을 지금 잘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기적이네.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 장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 지금 사람 숫자가 적은 거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이것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일으킬 날이 와요. 역사를 일으킬 날이 와. 그 예배 드리는데 자꾸만 그거 걸지 마요. 목숨 걸고 설교 예배도 드려야 돼요. 자꾸만 어머니에다 자꾸만 신경도 쓰지 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이 그분 생명으로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요. 이 김사인 목사 설교는 다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여호와가 옆에 있는 성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와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와버렸잖아. 이 김사인 목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여호와가 직접 와버렸다니까. 영체가 직접 와서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었다고. 영체가 바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딱 들어가지고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으신 육체가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영체이신 여호와가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한 번만 읽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냐 그 말이요. 나는 요즘은요, 한국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들, 학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완전히 똥멍청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와. 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왜 읽으면서도 못 깨달아듣냐 그 말이요. 읽으면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전하고 있는데도 그건 그거,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이고, 우리 신학교 대대적으로 내려온 교단의 이 신학의 줄기는 여호와는 요지부동하고 바로 하늘 보좌 중앙에 딱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성령님도 옆에 계시고 한데, 때가 되니까 중앙에 있는 여호와가 너 내려가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 뭔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 똥멍청이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게 이 마귀의 덫에 이 갇혀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야. 이 한계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 마태복음 2장을 찾아봐요. 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마태복음 2장. 이거 완전히 마귀의 덫에 갇혀있는 사람들 똥멍청이들이요. 똥멍청이들. 마태복음 2장. 이 무식한 김 목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생명으로 나라는 존재를 바꿔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너무나도 감사해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얼마나 똥멍청이들인가.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에? 요게 지금 아니 똥멍청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요. 헤롯 왕이 똥멍청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고 백성의 서기관들도 완전히 똥멍청이들이라니까. 이건 요 말인가? 그 말 하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뭐야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군인 중에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몰리 뒤따라가게 해가지고 예? 박사 뒤에 졸래줄 따라가면 박사들이 가가지고 예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경비할 거 아니요. 예? 그런데 박사들만 보내면서 예수를 찾거든. 나도 가서 헤롯 대왕이 하는 얘기가 나도 가서 예수한테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라. 예? 예? 그러고 그냥 딱 끝나버려.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한계가 있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요. 마귀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어요. 마귀는 지혜를 총동을 하고 있지만 마귀의 한계는 가다가 핵심을 놓쳐버려. 핵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핵심 때문에 마귀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동하고 있는 모든 모임들 이런 것들은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에 국회의사당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 한번 꼭 한번 오시라고 나하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사당도 구경 좀 할 겸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이 캄보디아 지금 이 캄보디아가 지금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뭐 이 건설을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이 맡아서 건설을 하는데 자기들이 해줄 것이 있대야. 캄보디아에 해줄 것이 있대야. 근데 우리가 이걸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뭘 해주냐면 고속도로도 놓고 막 열차도 놓고 막 세게 달리는 열차 있잖아요. KTX 같은 거 이런 것도 놓아주고 다 자기들이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30몇 층짜리 빌딩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불교 빌딩이야. 불교 빌딩이고 그 위에다가 몇십 메타짜리 불교 부처를 갖다 딱 세워주는 거야. 부처를 세워주면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처탑이 딱 되는 거야.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해준대. 자기들이 그것만 해주면은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 맡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아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거기에서 오다를 따가지고 큰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부처탑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겠어? 허락하겠냐고. 아이고 그래서 당신도 한심스럽소 그러고 왔어요. 그 뒤에 이제 몇 개월 지난 후에 1년인가 몇 개월인가 지난 후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깜빵에 가 있대야. 예? 되겠냐고. 이거 심각한 이야기요. 예?
그 하남에 내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처남이 사업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한동안 내가 거기 가서 부흥회도 하고 예배도 많이 몇 번 인도했잖아. 그게 참 진솔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는데 예,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우리 그 사우나에 보면은 그 뭐지 그 보석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보석 사우나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걸 중국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이제 한국에서 팔았는데 한 1, 2위를 해서 그 사업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니까. 막 직원들 막 그 보너스를 갖다가 월급에 막 몇 배를 주고 막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었다고. 잘 나갔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부처상이 있잖아요. 부처상 그 좌상 부처상이 있는데 이걸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오면은 그거 팔면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야. 그거 하나 팔면.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다가 딱 그걸 모시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봐주겠냐 그 말이야. 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우상과 직결돼 가지고 우리가 짓는 죄는요 무서운 거요. 내가 부목사로 햇수로 5년 동안 있으면서 성남에 있는 바로 공군본부 본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모 아들이 공군본부 본부 인사과에서 근무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있어. 22평 정도 돼가지고 아주 뭐 좁도 않고 넓지거니 아주 우리 그 세 식구가 살기는 참 좋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우리 보고 그냥 못 만들어서 살아가지고 못 만들어서 살았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이 아무개 목사님, 내가 이름은 안 밝혀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딸만 둘렀다가 나중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지금 그 아들도 상임보다 1살 어리니까 나이 많지. 예.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저쪽에 어디냐 가평 그쪽에 흙으로 지어놓은 그런 아주 그냥 싸구려 바람이 이리 불어서 이리 나가는 집, 거기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키우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춥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전화를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아기만 데리고 와서 몸보신만 하고, 예? 그 아기 낳았으니까 몸 추스르는 기간이 있어야잖아. 그래서 그때까지만 거기 있게 하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오시라고 그랬지. 아기하고 그 어머니만 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뭐 연탄도 막 300장이나 떼어놓고 그냥 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 연탄도 20건이 쌓여 있지. 그래가지고 걱정 없이 막 따숩게 해가지고 그 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두 딸들이 뭐 열 몇 살 뭐 10살 그 전인가 됐나가도 몰라. 어렸어 가들도. 근데 막 동생 보고 싶다고 막 울어대니까 하여튼 그 아버지인가가 누가 데리고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만 받았는데 두 딸을 데려다 보니까 이제 내 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식구가. 그리고 상현이하고 그 두 딸하고 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 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30살 차이는 될 거야 아마. 되니까 그냥 잘 놀다가 그냥 한번 싸웠다 오면 아들이 막 또 싸우고 막 뛰어놀고 막 10살 전이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게 막 아주 그냥 그 아파트에서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조사해서 보니까 나는 목사라는 사람이고 군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반상회라고 있었어. 반상회.
이 반상회가 엄청나게 셌어요. 반상회에서 어떤 걸 거론해 가지고 딱 이게 결정이 나면은 위로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그냥 상부까지 딱 올라가 버려. 그런데 더군다나 이 공군본부 아파트잖아. 여기서 이제 이 반상회에 우리가 이제 딱 붙여진 거야. 반상회. 그래가지고 위에까지 상부까지 딱 올라가고 나서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한 달 안에 비워드릴게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달 안에 이제 그 식구들도 다 가고 상당히 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됐어. 그러니까 이제 몸무신도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고 한 달 안에 내가 이제 비워준다고 해놓고 한 달 이제 다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 기도가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부를 맡고 있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약수동 쪽에 살았어. 약수동 올라가다 보면은 이 좌측으로 큰 아파트들 많이 들어섰잖아. 아파트 촌이잖아 거기 약수동 이게 넘어가다 보면 그쪽이야. 그쪽에 방 하나 얻어놨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 짐을 싸가지고 그리 오라는 거야. 그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그리 갔네. 그리 가서 보니까 3m인데 바로 우리는 이제 뒷방으로 들어가려면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바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방도 크고 괜찮아. 살기는 좋아. 그런데 그 큰 방집 문을 딱 열어놨는데 보니까 불교 큰 이 부처상을 갖다가 안방에다 딱 모셔놔가지고 이러고 있네. 부처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여기 안 들어올란다 그랬어요. 안 들어올란다. 내가 그때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귀신론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뚫어놨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부처가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집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 있어. 영적으로 박살난다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부처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딱 보는 순간에 아니다. 이 집 내가 들어오는 순간에 저 집 원방한다. 그래서 그 소개한 사람한테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 이 집 안 들어와요. 그냥 내가 이제 알아서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한테도 주인한테도 나 여기 안 들어오겠다. 그러고 이제 운전사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내가 현수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야. 현수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도남동으로 가시면 내가 지금 10만 원에 선금 10만 원 내고 사는 방을 하나 얻어놨으니까 그리 가서 짐을 푸세요. 그러면서 약도를 그거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운전기사한테 그리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그 구면회관 그 지어놓은데 거기에 차가 딱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야. 어서 오세요. 그래 걷다 대놓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바로 지금 301동 아파트까지 받고 우리는 둘이 죽을 때까지 누가 나가라고 하냐. 완전히 영구임대주택이야. 금액도 싸고 월세도 싸고 그 관리비도 싸고 13평이니까 이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런 걸 보면은 바로 다 이 부처하고 어떤 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저주받을 짓은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김사희 목사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롯 대왕도 대제사장도 백성의 서기관들도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가서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가르쳐 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예수한테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헤롯 대왕이 바로 이 박사들한테 나도 가서 예수를 경배하리라 했는데 그게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잖아.
이들은 지금 예수를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박사들 따라갔으면 되는데 안 따라가고 박사들이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의 덫에 걸려있는 자들의 두뇌의 한계다 그 말이요. 두뇌의 한계요. 두뇌의 한계. 예? 이 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들 딱 보면 이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다 나와요. 내가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해. 그래 박사들이 나왔더니 또 별이 나타나가지고 별이 나타나서 인도를 했는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바로 구유, 예? 짐승들의 바로 그 이 움막이더라고 말이요.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바로 몇 절?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에게 이제 이 선물로 드려서 다른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지라.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지시를 내가지고 헤롯대한테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 말이요. 그들은 가버리고 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13절부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아이를 찾아서 어찌려고 한다고?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님의 애굽에 갔다 와야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 말인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이 지금 뭐냐면 사탄은 첫째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은 여호와가 직접 와서 육체를 입은 분이 예수라는 걸 사탄은 알아 몰라? 안단 말이요.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미련한 인간들이 모르고 있지. 예? 미련한 곰탱이 같은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아직도 이 시대에 지금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호와가 육체를 입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 말인가? 우리 지광이도 지난주 설교 들었지.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다. 그렇지? 그런데 예수는 여호와는 아니다. 들었지?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야. 그 예수는 여호와는 아니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지난주 설교야. 규정하다니까. 여호와는 본체인 여호와는 예수님 육체 안에 있다니까. 그 여호와가 와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는 아닌데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이요. 아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교정한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속은 줄 알았어. 이제 며칠 기다리다가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 바로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2살 이하로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헤롯 대왕이 한 일이지만 누가 한 일이요? 마귀가 한 일이라니까. 마귀가 한 일이요. 마귀가 한 일. 그 많이 죽이고 나면 그 중에 예수가 죽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것이다. 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 말이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 이게 마귀가 한 일이다 그 말이요. 마귀가 한 일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바로 여호와가 육체를 짓고 이 땅에 오는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최초에 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나 오늘 설교를 하려고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겨우 새벽 6시에서 이게 확 열려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만든 거예요. 예?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6시부터 이게 확 열려가지고 9시 20분까지 내가 했어. 예? 그리고 막 바쁘게 막 샤워하고 그러고 온 거야. 자,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살 바로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더라.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가서 우리는 마귀가 가장 또 싫어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야만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처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요걸 두 번째 아주 목숨 걸고 막고 있어. 목숨 걸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걸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신 걸로 성경은 다 끝나버려요. 운명하신 걸로 성경은 다 끝나버린다니까.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타나. 이게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육체를 입으신 것도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 못 찾아.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 못 찾는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셔서 하고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예수님 육체 안에 영체로 계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했다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요. 흡수해가지고 바로 하늘 보좌에 가서 딱 앉으시면서, 근데 바로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바로 예수님이 숨이 딱 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의 미랄이야. 하늘의 미랄. 그런데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열매가 되어버렸어요. 예? 남자가 한 번 사장하면 뭐 2억 개, 3억 개 뭐 이렇게 그 한 번 쏟을 때 나온다고 하잖아. 예? 그 속에 다 씨가 다 들어있다니까. 씨가. 그걸 갖다가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그 올챙이가 막 흔들면서 가는 걸 보이잖아. 이게 의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런 올챙이 같은 씨가 사람도 2억 개, 3억 개씩 나온다고 하잖아. 그 씨가. 예?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 있잖아.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이 지금 뭐 돈이 어마어마하대야.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 아들이 지금 100명이 돼요. 100명.
합법적으로 그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돼요. 그 말을 내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100명이나 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냐 이 사람이 너무나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정자은행에다 다 그 시를 갖다 기증한다고 그러더만. 그리고 그 사람이 정자은행에다 시를 기증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시를 받아가지고 낳은 자식이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인정되는 사람이 100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100명한테 자기 돈을 뭐 몇 억씩인가 준다고 아주 그냥 선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들도 모르는데도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씨를 받아가지고 난 자식들을 갖다가 얼마씩 엄청난 돈을 준다고 선포를 했대.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도 이런다 그 말이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몇 사람이요? 몇십만 명이요? 지금은 그 지난번에 그 80몇 억이라고 그랬지 내가. 지구상에 있는 인구수가 지금 80몇 억이라고 그래서 80몇 억인데 태어나고 죽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씨는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호와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씨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오.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씨 하나를 한편 강도 속에 딱 넣어줘가지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잖아요. 저 한편 강도가 저 혼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다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오늘 네가 나오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권을 해놓고 여호와가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딱 앉는 순간에 씨 하나를 보내가지고 바로 한편 강도 속에 딱 영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갈라디 2장 20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고 그리고 함께 죽어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바로 한편 강도 영혼이 구원이 되고 그 생명 갈라디 2장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딱 되어버린 그 생명으로 바로 한편 강도 속에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다 처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을 간 거예요. 이 한편 강도가. 이 강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설교를 했다 그 말이요. 이가 되신 거 뭔 말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니까. 사탄의 방법. 이 사탄의 방법이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3일 만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성경을 근거해요. 그들도 다. 이 사탄의 역사를 사탄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다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칙 밖에는 다 가짜들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로 딱 가는 것 외에는 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 금탄광을 뚫어가는데 쭉 줄기를 따라가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것이 그 황금이 나와. 황금이 나오고 또 쭉 금줄기 따라가다가 또 그 나오고 그래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라니까. 가짜들. 얘가 좋은 말인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복음의 이 비밀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김삼양이는 이걸 아니까 안타깝다 그 말이요. 안타까워. 응? 진짜 목사들이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는 내 유튜브 설교가 지난주에는 160명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에는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명 막 넘었어 지금. 100명 막 넘었어. 심각한 이야기들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요. 복받은 사람들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막는 방법이 뭐냐?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 비어 있잖아. 사도행전 2장까지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해놓고 바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하늘로 올라간 걸 보여주고, 누가복음에도 하늘로 올라간 걸 보여주고,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이야기 안 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 그러면서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곧 온다라고 말씀해요. 곧 온다. 나는 곧 온다. 아멘입니까? 천사가 이야기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곧 오신다. 곧이 언제냐? 열흘이라, 열흘.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은 50일이라니까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갔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왔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열흘밖에 안 되니까 열흘 만에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믿고 그 곧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분은 올라가고 끄떡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마귀가 준 복음이요. 마귀가 준 가짜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어버리는 자들과 그 예수님 앞으로 재림한다라고 믿어. 그러면 그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이요. 예수님은 혼자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혼자가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메시아 그면 부활하신 예수 하나잖아. 하나님 예수가 하늘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그 예수가 또 내려와. 그 예수가 내려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두 종류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두 종류로 하죠. 한 종류는 이 땅에 들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야.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고, 또 한 종류는 그걸 안 믿어. 땅에 내려가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을 안 믿어. 안 믿고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직접 들었어. 그분은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 그분이 멋이 하소서 와가지고 천년왕국을 또 이루냐.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해가지고 공중재림해서 죽은 자와 산 자 다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불신자들까지도 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바로 믿는 자들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한대야.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두 종류가 있더라니까. 다 가짜들이라니까 여러분. 다 가짜들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나면 골로새 3장 4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딱 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 다 처리해가지고 다 씻어내버리고, 그 죄의 생명들이 벗겨져 나가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나와서 성령으로 움직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4절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자만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그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드리고, 어떠한 위기 속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주시온 말인가. 이런 믿음으로 잘 되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복음이 복음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믿음으로 드린 이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 아버지 걸로 가득히 채우시사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길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다.